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성찬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명의 이 잔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제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또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저 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수십억 인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이 그릇 안에 생존만이 담겨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드넓은 시공간 속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셨고 결국 그 사랑을 담으시며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위대하시고 광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담으시며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우리 생명의 그릇 안에 그 사랑, 즉 하나님이 담기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전 우주보다, 전 인류의 모든 시간보다 귀한 것이며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이며 옆에 계신 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에 담긴 하나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먼저 이제 사랑의 기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 소유한 성품 중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의 그 본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지성, 우리의 머리로는 이제 삼위일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위격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성삼위의 중심에는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위격 사이에는 지속적인 사랑의 상호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존재하시며 그 사랑, 즉 그 사랑의 에너지가 창조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는 전 우주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것으로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에 우주에 비해서 먼지보다 작고 세월이란 그 시간 속에서 한 호흡과도 같이 보잘것없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참된 빛의 원천이신 것과 같이 또한 사랑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본문에서 그 사랑이란 단어 앞에 한국어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랑, 즉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신적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죠. 상대의 그 대상에 받을 매력이 있거나 그 사람의 가치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나 헌신 등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살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에 방금 읽었던 그 7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합니다. 이 정관사가 붙은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즉 믿음은 거듭남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듭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원천이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천되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잘해주고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제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였다는 것이 그저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아까 그 7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실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두 가지 사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의 증거일까요? 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만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 즉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고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즉 성령을 받아 진심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노스코이고 이것은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본능적 사랑도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출처가 있는 사랑도 아니며 오직 그 출처가 하나님인 사랑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히 그 사랑을 경험해 보아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드는 그 원수들과 반역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녀도 처음 예수 믿고 결신하였을 때 한 번의 그 첫 만남으로 그치고 이후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잘 모르기에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경험하고 사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가봐야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친구나 연인을 사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나요? 먼저 통성명을 하죠. 통성명을 합니다. 조금씩 상대에 관한 정보를 얻죠. 그리고 그의 생각, 가치관, 그 사람이 그동안 한 일들을 알아갑니다. 지금 성명은 예수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의 집안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또 그의 그 성품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온통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늘 같죠.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아들도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은 너무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 믿고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더욱 친밀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귀는 사이잖아요. 사귀게 됐기 때문에 사귀는 사이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그분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 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곁에 계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삭개오와 함께 계셨고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하신 일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침뱉음과 뺨맞음, 채찍질을 당하시고 제자의 배신까지 감수하시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조차 그들을 용서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차피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거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하시는 게 그 예수님의 온통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거라면 그냥 후다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실 일을 왜 그리도 모진 과정을 겪으셔야 했는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실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보면 그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고 오히려 더 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왜 그리도 모진 과정을 겪으셔야 했는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모든 과정에 우리들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군중들로부터 하루아침에 벌레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법정에서 온갖 거짓으로 모함을 받습니다. 채찍질에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은 옷 한 벌마저 로마 병정들의 제비 뽑기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고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심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모르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분노하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보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100% 인간이신 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도 싫은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온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인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질고를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몸으로 모두 받으시고 묵묵히 견뎌내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머무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언가 신비스럽고 몽환적인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단 말인가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신적 사랑입니다. 나를 배척하고 거절하며 미워하고 심하게는 피해를 주고 공격하여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미워하는 형제에게 맞받아치며 분노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죄를 지은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 우린 예수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이 따라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던지는 형제들에게 그 돌을 맞받아 던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한 스데반처럼, 또 바울은 돌을 피해서 도망은 갈지언정 돌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형제들을 놓고 언제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였으면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신다면 그 대답도 예수님을 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걷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 앞에서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원천이 아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내 힘으로 못하겠으니 힘을 달라고, 내 인격으로 못하겠으니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점차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더욱 우리 안에 담아주십니다. 서로 사랑할 마음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것, 그것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을 행하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에너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므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그릇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만찬을 들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경험코자 합니다. 이 결단의 마음이 변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 안에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드렸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